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 본문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리의 사람들. 근데 그 무리의 숫자는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crowd. 그 다음에 다른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disciples. 이 제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자에 관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 영광과 함께 그 책임도 무겁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해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그 이유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생존 당시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를 주님께서 뽑으시고 혹은 그들 스스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분이 있었다. 그러나 숫자는 많았지만 그 제자들이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다 스승을 배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저분, 그런데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는 모습을 보니 제자들이 떠나가는, 아니구나, 아닌가비요 이러면서 떠나가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의 자리를 배신한 존재가 있었다. 가룟 출신의 유다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만다노라는 동사에서 유래됐는데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자의 마테튜오라는 말이 파생되는데 그건 가르치다, 훈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이 헬라 원어 내용 중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이 단어에. 다시 말하면 많은 무리,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교회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제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제자라고 하신 말씀에서 주님이 불러서 친히 세운 사람, 물론 그분도 제자죠. 제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제자에 대한 제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자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스승에게 있습니다. 음악대학을 처음에 입학을 하면 작곡, 성악, 악기, 여러 가지 전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공별로 이 학생이 들어가면 시험 입시 때 시험 본 시험 성적이 있잖아요. 그 시험 성적에 맞추어서 제 교수들이 자기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학년 돼서 딱 음대에 들어가서 난 누구 제자야. 제자 스승이 교수가 딱 배정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 제자야. 그럼 저 사람은 유명한 교수 제자야. 학생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항상 제자는 스승이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근데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될 각오에 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혈연 관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미워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반대 표현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혈연적인 관계로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연연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또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만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그리고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앞서서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자기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당연히 아버지예요. 특히 우리 유교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전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며칠 동안 곡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로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제자가 되려는 자세가 그들에게 바르지 못한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오늘 9장을 보면 우리가 14장이지만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할 일에 방해를 만약에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실질적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나라와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백성,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하다. 먼저,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선택하면서 삶을 삽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선택을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Seek ye first of you, kingdom of you, kingdom of God. And 그러면이에요. 명령어 다음에 and는 그런 면으로 해석하니 그러면 I will add it unto you. 더한다. 뭘 다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이건 주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 목사로서의 십자가. 또 여러분 사모로서 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으로서 혹은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 세상과 구별된 거잖아요. 구별된 자로서의 십자가가 있는데 주의 일을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이 반드시 있다. 그러잖아요.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돌에 맞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함께 그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사람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하죠? 거부하죠. 영광만을 바라보죠. 근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단다. 이런 제자들만이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자기 스스로는 제자라고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같은 값이면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좋겠죠. 영광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낮은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제자가 되려는 자, 그 자세에 대해서 그 결심을 단단히 가져야 할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망대를 쌓는 비유입니다. 망대를 쌓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그 건축이 준공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설계해서 비용 다 산출해서 얼마 정도 20억 정도 듭니다. 우리 이 인천중앙지방에도 어느 교회가 지금 건축 중이에요. 그럼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인건비는 얼마 들고 그죠? 자재는 얼마 들고 그래서 준공하기까지 검사까지 그 얼마 정도 든다는 거를 딱 계산하고 시작하죠. 예산을 세워서 분별해서 이것이 족한지 아니한지를 다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도 마찬가지다.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와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함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측정하고 매일매일 시험하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확정해야 한다.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는 공사 지금 저희 집 근처에도요, 동춘동에서 성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 오른쪽에 건물 큰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인천에 이사 오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건물이. 엄청 큰데. 준공이 되지 않았어요. 완공되지 않았어요.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는 공사처럼 제자가 된 후에도 도중에 하차하거나 제자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실족해서 타락하거나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또 하나는 어떤 비유냐 하면 싸움하러 나갈 때 적과 우리의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가 2만 명이 와?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돼? 승리에 자신이 없어. 그런데도 싸움에 나가. 백전, 백패가 뻔하죠. 그러려면 차라리 화친해서 화평을 기하는 것. 그것이 낫지 않겠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할 바에는 아예 그냥 일반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대로 믿어라. 믿으려면 제대로.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 여러분 목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따로 결산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이 직분을 허락했어. 교회를 허락했단다. 너 어떻게 하다 목회하다 왔니? 따로 결산을 하신다니까. 네,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으면서 비록 상가교회고 비록 많지 않은 교회지만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 가슴에 막 구멍이 막 뚫려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목회하다가 사역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하는 나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죠. 제자의 이름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 버릴 데도 없고 거름으로 쓸 데도 없어요. 뭐 다른 거는 썩으면 거름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고구마 썩고 뭐 썩으면 다 거름을 할 수 있지만 소금은 그럴 수 없다. 소금의 가장 존재 가치는 맛입니다. 맛.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제자된 자가 제자된 자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같은 제자도 동일하게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 버린 바 된다. 직분을 맡은 자는 소금처럼 짠맛을 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그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그 열정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계속 그 성령의 그 동력에 의해서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거 그냥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그냥 뭐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만 내비두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버려두면 망칩니다. 계속 여러분 이 직장이나 이런 건물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유지 보수해야 돼요. 계속. 이 히타나 이것도요. 모터가 아웃됐어요. 그래서 이거 갈고 저거 갈고 얼마나 뭐 모든 거 다 그런 거 유지 보수해야 돼. 수도관이 터졌다. 그럼 또 새로 갈고 이렇게. 그래야 그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에 맞게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에 관해서 계속 점검할, 유지보수해야 돼. 영적인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합니다. 내 지금 상황이 좀 떨어져 있는가?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같이 섬기면서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목사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많은 목사님들을 봤고 많은 성도님들을 봤는데 좋은 성도를 만나는 목사가 행운하고 좋은 목사를 만나는 성도가 행운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